저는 오늘 책임을 다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많은 역할들이 생긴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예전에는 맡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역할이 우리는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주어지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해 갈수록, 그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 맡겨지는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의 역할을 맡게 되고, 또 동급생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가면 군인의 신분, 군인의 역할을 또한 맡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회사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또 그 맡게 되는 역할들이 달라지고 그 책임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또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는 맡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에 비해서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2012년도를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저에게 2012년도는 어떤 해였냐면 제가 2012년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됐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할이었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역할. 그동안 제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남편이라는 역할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하고 아내가 바로 임신이 되어서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역할, 처음 맡는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역할들은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그 역할들을 맡게 되는 책임이 또한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기 때는 자녀의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 자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여러분, 그런데 커져가면서 자녀라는 책임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과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역할들은 맞아지게 됩니다.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아내가 되고 자연스럽게 남편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됩니다. 그 역할들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군대 처음 가면 훈련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면 이제 이병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병 때, 이병 때 남자분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군대용어로 정말 그렇게 어리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어리버리합니다. 옷 입는 것도 어리버리하고 일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리버리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저도 처음 남편이 되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첫 그런 역할을 맡아봐서 남편의 역할로서 너무 서툴렀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다투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결혼 초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첫째 아이를 제가 맡게 됐을 때, 첫째 아이를 얻게 됐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아이에게 뭘 먹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이가 먹지 말아야 할 뭔가를 제가 먹여가지고 아내한테 혼났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먹던 거 그냥 한번 먹여봤는데 탈이 나가지고 아주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처음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겠고 책을 많이 보긴 했는데 책 본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첫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그 첫 사회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참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신학생 때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나갔을 때 이 전도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청년으로만 있었는데 청년으로만 있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무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 동기 형은 첫 전도사 나가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누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누나, 선생님한테. 그 정도로 어리버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맡게 되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는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남편으로서도 부족하고 여전히 아버지로서도 부족하고 여전히 목사로서도 부족한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사무엘과 대조되는 한 인물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맡고 있는 역할들과 그 영역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 하면 떠오르는 어떤 직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엘리 하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기도 했으면서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 엘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사무엘상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는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된 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적어도 이 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세 가지의 영역에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부르신 사사로서 그 영역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그 세 영역에서 적어도 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엘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앞부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잠깐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엘리는 가정에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그 아들들, 그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 회복되는 일을 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제사를 없인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없인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그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듣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 나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어떻게 하냐면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아마 책망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책망해도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롯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딸들과 사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우리가 빠져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롯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아들들의 잘못이 있겠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엘리를 책망하시느냐, 우리 2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엘리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여겨야 하는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란 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전쟁터로.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졌습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해서 전쟁터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엘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주지 않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냐면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엘리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을 재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 맨 앞서 나아가서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8세 정도 됐으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단지 어떤 신체적인 그런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8절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면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대해졌다,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건 어떤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도 비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사의 역할 또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울 때, 여러분, 예전에 아마 엘리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드러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을까? 아버지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사사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1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돋칠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읽은 24절 뒷부분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고 아버지였고 사사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벤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그런 이벤트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혼기념일날 선물을 주고 꽃다발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배우자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 가정과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승리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요, 다른 어떤 결과보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아무리 야구선수가 홈런을 치고 그래도 자세가 망가지면, 자세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그 실력이 꾸준히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그 자세 지키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가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평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일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엘리 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엘리 때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사라져 버렸냐면, 심판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짖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사건이 엘리 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엘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하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엘리와 같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말하거나 예수님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스크린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 구원의 사역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도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하나님과 교제함이 끊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겠습니까? 사무엘상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이 엘리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물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시대에는요, 이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리의 때는 그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뜨겁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무엘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뚫고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맡겨진 역할들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오면, 오늘 12장은요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또 같은 장면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결단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 사무엘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희망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장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면 다시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무엘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죽는 날까지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그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이 뉴스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사고의 현장 가운데 그 사고를 이야기할 때 그 뉴스 앵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그냥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이것은 인재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미리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고난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인재입니다. 영적인 인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쉬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취한 나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삶의 모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 여러분, 그것은 내가 붙잡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들은요, 감독이 그 역할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감독의 사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감독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끊어질 때,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이상 경험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다시 기도가 회복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